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도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 목사님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일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복음을 잘 알았든지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물로 세례를 받고 경건하게 사는 것만 알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을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군과 만나서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줬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들으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군과 목사님을 잘 꼬셔갖고 이 복음을 잘 설명해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아볼로 목사님이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 게 복음에 대한 것도 가르쳤지만 기도에 관한 것도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요, 반드시 기도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요, 그래서 복음을 줌과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팁을 줬을 겁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다면 지금 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명제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진짜 누리고 있다면. 근데 내가 기도가 하는 게 힘들다든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든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말은 사실은 내 안에 주신 언약을 아직 정리를 안 하셨든지, 아니면 기도에 관한 정확한 답이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은 들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성경을 통해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요, 서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이 곧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라고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기근이 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아내도 빼앗길 뻔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문제가 와요. 기도했는데. 왜 그렇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그 불신앙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말은요, 내 불신앙부터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기도하시려면 그래서 내 불신앙부터 드러나야 돼요. 우리 지금 요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뭐 달라, 내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요,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 속에 있던 불신앙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그때였어요. 너에게 모든 걸 주고 반드시 너를 통해 메시아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그제서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불신앙을 깨뜨릴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돼도 괜찮다라고 여길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먼저 누리시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왜 내가 기도가 안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내세요. 그 생각을.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안 받으시면요, 그래서 내 상태가 안 보입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파송합니다. 성에서. 그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큰일 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 그럼 있어야죠, 그 사람이. 근데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아놓으니까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요, 바울이 진짜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구조를 합니다. 나중에 천하의 기운이 들었을 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 목사님 보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인도를 받으면 뭐가 문제인지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안 괜찮고,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그게 성령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음의 결단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세요. 뭐가 유익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계기를 아시죠? 아시아를 가고자 하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마게도냐.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요, 사실은 기도의 행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발견이 되고 내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결과로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쭉 써 있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였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라방에 있었다고 믿고 있죠. 주석가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의 경험을 하고 나중에 바울과 만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요, 가장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은 눈물이 나고 찌릿찌릿하고 막 말씀이 들리고 내가 거룩해지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기본 개념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당연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쫓겨났는데 바울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계속 교회 짓고 막 다녔으니까? 아니죠. 텐트 만들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 진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현실적인 응답이 안 온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내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가 나와요. 우리가 자꾸 기도를 다른 걸 먼저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먼저 바르게 체험하고 기도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순서이고 그 기도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난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희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교회 있는 분들의 특징이요, 이렇게 편안한 분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서 오셨는데, 이분 특징은 이제 남편 때문에 그런 분이 참 많으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 남편만 바뀌면 나는 교회다 11조하고 내 집을 팔아서 막 그런 분이었어요. 실제 집도 없으시면서 월세 사시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갈급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남편을 두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남편이 안 바뀐다는 생각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얘기하는데 기도 마치고 싹 내 자리로 돌아오면요 남편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성경 공부 말씀운동 가잖아요. 앉자마자 남편 얘기부터 해요. 저한테요. 남편이 또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술 먹고 들어왔다면서 술 먹고 들어왔다고. 목사님 제 기도도 하나님 응답을 안 들어주신대요. 제가 기도 잘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남편을 두고 지금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말씀 받은 거 갖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받아야 그래요. 기도하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을 같이 풀어주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람, 그게 당신과 나고, 남편은 지금 이 복음도 못 들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심각하냐, 당신이 심각하냐, 당신이 더 심각하다. 복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제대로 된 메시지도 못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진짜 남편을 위하는 게 뭐겠느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남편에게 들릴 수 있고 기도해라. 이 가정이 주시는 메시지부터 발견해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말고 메시지부터 발견해라. 그때 이분이요 처음에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 근데 이분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진짜 잘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달라고. 내 남편을 위한 기도죠. 그쵸? 제가 그거 말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 가정에 중요한 가정의 환경을 주시고요. 지금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실 나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속고 있는 다른 인도감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의 결과로 당연히 응답이 와야 된다고 사실은 착각하고 계십니다.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내 기도의 개념이 바뀌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 기도의 끈이 바뀌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 그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거의 99%는 저를 위한 기도예요.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가 달라지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렇지 하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듣고 계신 것 같죠? 아닙니다. 일하십니다. 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오바마가 움직여도 대단한 일입니다. 다 뜨잖아요. 헬기도 뜨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 증거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놨는데 뭔 성령을 또 받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문제가 오시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나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한 것 같으면요, 망해야 돼요. 복음이 일어나요, 진짜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하는 자가 많고 전도자가 많다면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오늘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응답은 그 다음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아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승리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천사가 동원된다.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천사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사는 큐피티가 아닙니다. 조그만 날개가 거기 날아다니고 그게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서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크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 엎을 만큼 크다고요. 한 마리가. 날개 6개가 두 눈을 가리고 두 다리를 가리고 여섯 쌍인데 나머지 쌍으로 예루살렘 성을 덮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 거죠. 환상을 본 건데 천사 한 마리가 그렇게 큽니다. 능력은요 18만 5천을 한 번에 줍니다. 그 능력의 천사가 군대로 내가 기도할 때 보내세요. 내가 뭐 할 줄 알고요? 불신앙할 줄 알고. 절대 안 믿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기도해놓고 불신앙 또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불신을 가져다주는 흑암과 그 혼돈공허가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문제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내 안에 그런 어두운 마음이나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실 것들은요 바로 그 속에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부연합하게 우리 이기훈 전사님 소개를 시켜줬어요. 저희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한 분을 이렇게 소개시켜서 그 집에 가서 제가 오늘 말씀 좀 했어요. 구원 얘기를 쭉 말씀드리고 영접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저랑 보잖아요. 성도님들 표정을. 근데 이 두 분 다요 표정이 딱 굳어 있어요. 벌써 웃지도 않고 뭐 나쁜 표정도 없고 굳어가지고 둘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좀 듣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전하는데요 중간에 괜히 제 생각에 이분들이 왜 못 받는구나 지금 내가 그래서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구만. 굉장히 이제 얼굴 자체가 좀 차가우세요. 이렇게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물 한잔 달라 하고 이렇게 슬쩍 이제 눈치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되게 좋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래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말씀을 많이 안 한대요. 이분들이. 아주 간결한 말만 한답니다. 근데 저한테 몇 마디 하시는 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가족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깨달았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좀 그래도 했구나 하고 싶고 제가 지금 기도를 놓친 거죠. 기도 놓치니까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사실은요, 저희 그 교육자 방이 있습니다. LA 지역에. 교육자 방이 있어요. 저희 LA 목사님들. 거기에다가 제가 뭘 올렸어요. 우리 권사님 부탁하셔갖고 강의자 있습니다. 올렸어요. 근데 한동안 그 뒤로 댓글이 안 달려요.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다 뭐 알았다 뭐 이런 댓글도 없고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를 가더라고요. 와, 제가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분들이 나를 싫어하나? 나는 뭐 나쁜 생각도 아닌데 자꾸 싶고 참 신기해요. 아니, 물론 그 뒤에 또 달렸어요. 여러 가지 글을 쓰셨는데, 근데 저는 마음속에 있는 불신함이에요. 그게 사실. 그게 아무 관계 없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게 나에게 딱 있으니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신함 생기고 다른 생각을 해요. 이 인간을 두고 보자 막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정말 기도가 제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 받으셨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빛이다가 아닙니다. 빛이 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생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이, 내 어두운 상처가, 그게 LA 와서 미국에 와서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박살낼 수 있는 길은 피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기하게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요, 계속 제 안에 어둠이 발견이에요. 안 그래봤겠는데 어두워 막.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의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장 6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응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 그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응답은 여러분이 의심하든 안 하든 주세요. 근데 뭘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좋든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응답이에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참고 기다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비즈니스 하는데 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가 갱신이 돼야 될 것,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것,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내가 갱신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에도 영향이 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만남은요,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전대문이 여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래서 따로 있어요. 제가 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 할 수 있는 리사한테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자체는 더한 나이가 없어요. 더한 나이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남쪽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가 여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일날 지금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고 같이 나눌 일들인데요. 제 기준은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좋다, 조건이 좋다, 장소가 좋다, 또 물론 중요하지만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올 건가 늘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기도처럼 이제 볼 거거든요. 오늘 제가 집에 가서 내일 기도처럼 말씀, 금요일날 기도처럼 말씀을 제가 보고 깊이 묵상할 겁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게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정말로 저는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로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저희 성도님이 계신 현장에는 정확한 다락방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하다가 죽을 겁니다. 저 생을 걸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다는 증거를 보이는 저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 와봐야 뭐 할 겁니다. 사람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듣고 인도받고 한 주간 내내 평일 동안 정말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의 시작인 말씀을 놓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응답도 놓치고 그러니까 전도도 당연히 안 되시고 우리가 오늘 모든 걸 회복하는 그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요 가장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먼저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되시면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내가 그냥 떠올린 기도 제목은요 나의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세요. 그 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요 삭개오라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텍스를 걷는 사람이었죠.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고리대금으로 걷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셨겠습니까? 일부러 가셨겠습니까?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삭개오 마음속에 있는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을 주세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 기도적 제목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내용은 아시죠? 내용은 제가 매일마다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제가 하루 종일 오늘 임마누엘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끔 이상한 생각 들 때마다요. 아 힘들다, 어렵다, 어떡하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제 핸드폰을 킵니다. 저는 여기다 다 적어놓을까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정도를 제가 다시 보고 내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회당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잘 사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제 마음속에 오늘 계속해서 박혀 있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방법.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되셨다면요 이제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우리 많이 이용하시죠 이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라고 써있으니까 항상 그 시간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시기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정시기도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을 다니엘은 선택해서 지속했다는 말입니다. 그 지속하는 시간이 내게 있을 때만 비로소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2시간 있어요. 제가 오늘 보스턴 저 위쪽에 살고 계시는 레드트 분과 오늘도 다락방 했습니다. 화상으로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분께서는 지금 이제 의학 공부 쪽으로 하고 계셔갖고 저한테 이게 카톡으로 뭘 보내왔어요. 자기 스케줄, 한 달 스케줄인데요. 뭐가 빨간색으로 막 적혀있어요. 매일마다. 보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책을 막 수십 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죽겠어요. 자기가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6시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으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간신히 맞춘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잔대요. 3시에 잔답니다. 그래서 3시에 잤다가 뭐 6시인가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8시에 학교 가는 거예요. 요걸 일주일 내내 한답니다. 주일날에는 이제 쉴 수 있대요. 예배만 갔다 오면 또 공부해야 된대요. 또 자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공부하려고 온 게 아닌데 이게 내가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카톡으로 답변을 보냈거든요. 공부하지 말라고 지금. 공부하지 말라고 지금. 근데 걔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공부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줄 아냐면서. 네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말씀 들어야 된다. 네가 지금 정말로 영적으로 큰 병이 걸렸다.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 듣는다. 제가 보냈는데 오늘 저랑 얘기하면서요.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처음으로 기도처를 받았대요. 몇 주간 못 봤대요. 근데 오늘 보는데 이만 드렸잖아요. 진짜 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발게 확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거 갈급한 상황에서 확 들어오는 거. 목사님 제가 이걸 놓치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러게 인간아 좀 더 부정도 달리고. 제가 화요 집회 말씀 어제 했습니다. 화요 집회 아십니까? 목사님 개인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말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화요 집회 말씀 또 좀 있으면 태영아 메시지도 해요. 제가 공부의 말씀 지금 강단 말씀 제가 요약을 해서 30분 안에요 탁탁탁 얘기하는데요. 머리가 좀 좁은 친구가 보니까 다 알아들어요. 목사님 나 적었어요. 제가 이거 할게요. 그래요. 하지 말고 그걸 네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걸로. 아무런 좋은 메시지 들어도요.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으면 너무 소용없습니다. 언제 할까요? 그래서 제가 네가 제일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냐? 언제인데 있대요. 그것도 하고 자기 전에 꼭 해라. 시간을 정해줬어요. 얘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기도에만 100%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요 힘을 못 얻습니다. 내가 들은 메시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실제 내 안에 영적인 힘은 안 나가요. 못 느끼십니까 혹시 그렇고? 말씀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 답 얘기하죠 그리스도. 근데 그 얘기하는 나는 힘들어. 그런 거 느끼시나요? 저만 느껴지나요? 오늘 목사님도 그런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7번에다가 그리스도 적으라면 자기는 빽빽히 적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적고 있는 내가 사실은 황폐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가짜다. 이거는 그냥 메시지지. 이건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다 내려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행복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분이 복음편지 있지 않습니까? 대곡분이에요. 복음편지로 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불신자들 연결되고 기존자들 연결되고 막 하는데요. 전에는 계속 했다 갔다 와주고 했다 갔다 와주고 했더니요. 계속 붙는 거예요. 전에하고 지금 뭐가 틀릴까 해봤더니 이분이 기도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이 이렇다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 저게 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기도가 안 되면 결국 그게 나의 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기도의 방법. 세 번째가요.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제가 저번에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나의 베델, 나의 약복강, 나의 기도처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현장이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기도처럼 만들지 않으니까 사단이 막 뺏깁니다. 사실은. 내가 제일 기도해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될 내 가정에서 내가 불신앙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제일 힘을 얻어야 되는 교회에서 자꾸 싸우게 됩니다. 내가 제일 응답 누려야 될 내 직장에서 사실은 더 힘들어지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처가 없습니다. 기도처가 여러분에게 있고 없고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LA 계신 분이요. 2층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늘 이제 말씀을 듣게 되셨어요. 이 말씀, 부모님 말씀 들으시면서 드디어 이 영접도 하시고, 막 이제, 전도 하고 싶다, 이 생각 드시는데, 이 가기가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 기도했던 게, 하나님 가기가 잘 돼야 제가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텐데,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면서, 끝나긴 끝나긴 뭘 끝내냐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신 거예요. 그날도 이분이 사역자분과 함께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요 얘기.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분이 그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서점에 와서 기도를 언제 하나 생각하셨대요. 생각했더니 직장에 출근해서 그냥 문 오픈해서 딱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죽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기도 처음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당장 그 뒤에요, 뒷방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 사역자님하고요 이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몇 주 안에 거기에 무당이 오고요, 귀신의 사람이 오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글로 끌고 가서 복음 듣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이 응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기도처럼 만들었더니 거기서 이제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내가 이거 장소 만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다. 처음에 그랬나 봐요. 근데 장소가 있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기도의 장소를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을 그래서 기도처럼 만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사람의 응답이 달라져요. 진짜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늘 같은 기도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 통해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나누는 응답이 나이가 새롭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 지속의 키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지속의 키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기도하죠. 그죠?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응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찾지 마십시오.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게 나에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응답의 기준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바로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갈수록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정확하게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비뽑기를 할 망정 다수결은 안 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왜 다수결 안 하느냐? 다수결이 제일 좋은 방법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거스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니까.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않냐? 라고 같이 말씀 받으면서 인도받으시겠죠. 저는 저희 교회당의 응답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가 돼서 우리 교인들에게 역사하세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결국은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기도 안 되면 집에 하지 마세요. 집에 만들어줘야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요, 내가 진짜로 기도할 때 행복해지는 그 장소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요 한 장소의 의미를 깨달으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여러분 집이 그 한 장소가 되면 끝나게 돼요. 여러분 무당이, 저는 무당 많이 모릅니다. 그냥 외국 안 하는 것 뿐인데 무당이 그런 일을 했어. 자기가 이 하는 곳에서 계속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어.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무당도 지교의 전략을 쓰구나 제 생각을 했는데, 무당도 알아요.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불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무당 별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잡신들은 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장소에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의미를 알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늘 들어왔어요. 하나님 꺾인다. 사단이 결박한다. 근데 실제로 그걸 경험한 적이 없으시니까 안 하시는 것 배우세요. 여러분이 그 한 장소의 의미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분명히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셔야 되고요. 기도의 기준이 바뀌셔야 되고 기도의 응답이 바뀌셔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저희가 기도가 되고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말씀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요. 1분간만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